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사 분주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원한 세상이 보이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영이 묻어지지 않게 하시고 매 주마다 하나님을 기억함이 마땅하오니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기를 기원합니다. 시간이 흘러 8월의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아직 폭염이 가시지 않고 열대가 계속되고 있지만 곧 다가올 가을을 기대합니다. 현실은 답답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성실한 인도심으로 저희들이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고 은혜 보좌 앞에 나왔으니 충만한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하지만 많은 삶은 세상 속에 썩어져 가는 것들을 탐구하며 살아온 것이 아닌지요. 우리의 손과 발에 세상의 찌꺼기와 오물을 씻어 주십시오. 우리의 입술과 혀로 남아있는 강구한 언어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주의 거룩한 제단의 숯불로 모두 태워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수많은 확진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일체에 개입하지 아니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편하긴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불안한 시국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어둠 속에서 빛을, 모함 속에서 명철함을, 제 가운데서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있을 일을 기억하시고 일비하지 않게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배우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상한 신념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예배를 위해 고생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안내하는 안내자와 운전과 주차 안내로 식당 공사와 찬양팀의 찬양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이들이 오니 그들의 인생 속에서 큰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읍시다. 얼굴 보면서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에 사도행전 3장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꼈습니까? 나름대로 느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3장에서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게 하는 기적의 사건들, 그러나 듣는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했죠. 자기들이 원하는 설교, 자기들이 원하는 기적이 계속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누구 기적을 받아볼 사람 있는가, 그런 물음 앞에 설 수 있기를 그런 마음으로 기대했는데 여전히 다 빗나갔죠. 사도들은 단순 복음, 하나님이 이미 설정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한 그 원형교회의 시스템화된 설교, 가장 단순한 기초적인 복음, 그리고 복된 소식. 복음은 질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 입을 열게 하심을 순차적으로 차근차근히 아주 겸손한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거부했죠. 오늘 현실에 좀 행복하고 오늘 현실에 무슨 기적과 이적을 통해
삶이 좀 윤택해지는 그런 설교를 좀 기대했는데 역시나 우리가 원하는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 40년 동안 남에서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걷고 뛰고 팔짝팔짝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그들은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서 10절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깊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질 줄 믿습니다. 변함없이 4장 1절 10절 본문을 통해 베드로 강력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3장에 있었던 19절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3장의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해. 그리고 돌아와. 먼저 회개해.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면 새로운 날이 임할 것이고 새로운 일이 있을 것이고 새로운 너희 인생이 시작할 것이다. 아멘. 그것이 19절 말씀입니다. 4장의 본문 1절에서 10절 내용 중에 19절을 가지고 들고 왔어요. 밑밥이죠. 이 말씀 먹을 사람 있어? 이거 밑밥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들 역시 또 거부하게 되죠. 회개를 왜 하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모인 많은 아주 제사장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자들, 권력자들이죠. 그리고 아주 문중들이 다 모여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군. 도저히 우리 원하는 설교를 안 하니까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감옥에 갇혀버려야 하겠다. 자, 오늘 4장 18절 본문을 조금 넘어가면 18절에 그들을 부릅니다. 자, 위인, 경고, 너희들 예수 이름 말하지 마. 다른 거는 용서해주고 다른 거는 듣겠는데 우리가 원하는 설교도 안 해도 좋아. 그런데 우리 귀를 거슬리게 하는 예수 이름을 하지 말란 말이야. 예수 이름만 하지 않으면 돼. 예수 이름만 하지 않으면 돼. 그리고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마. 자, 그것이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과연 이런 협박이 가능한 것일까? 여러분 궁금해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과연 이 협박이 맞는 것인가? 사도들은 다른 거 전한 게 아니에요. 다른 왕, 얼마나 고대의 왕들이 있어요. 마르둑 같은 왕은 아주 최고의 왕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왕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른 신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니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런데 그들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잘 보면 사도행전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수면에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대접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벌써 한 말씀 던진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사역하면서 오순절을 통해 성령을 받아도 너희들을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라. 그러나 핍박받는 거는 내가 허락하는 거니 잘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마.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미리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나 예수를 박해한 것처럼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 말을 잘 들어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수님이 현현하신 육신으로 계실 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제자들을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하고 말만 하면 판감을 사고 말만 하면 어떻게 해요? 반말하고 말만 하면 적의감과 거부감을 가지고 지도자들과 군중이 합세하여 소리를 지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9장 말씀이에요. 거기 15절 16절 보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어떤 소리를 들렸냐면 그 소리에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우리 왕은 가이사야. 우리 왕은 가이사야. 우리 왕은 예수가 아니라고. 자, 그것이 요한복음 19장에 있죠. 그러니까 이 젊은 예수 못 박아.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왕이 아니야. 이 말을 대준선동하면서 예수를 못 박도록 빌라도 법정에서 내어준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 사도들의 말씀을 거부합니까? 왜 예수님을 거부합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설교를 거부합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사람들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질병과 약함에서 우리에게 평화와 화평을 주시고 나음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거절한다 말입니다. 왜 거절할까요? 정말 이렇게 불행한 이 세상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전 주보를 미리 해놓은 주보를 보고 대표기도를 잘못 올렸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보면 제목에 보면 불신앙 시대에 어떤 설교를 전해야 할까 고민하죠. 이 모두가 다 불신앙인, 절대 나하고는 안 맞아하는 그런 불신앙이 마음 가운데 있는데 어떤 설교가 맞을까? 뭐 인간의 답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1세기 때와 지금은 더 악하다는 거, 1세기 때 생활했던 그 복음과 또 그 사도들의 생활과 그 유대인들의 생활 방법들을 잘 알게 되면 아마도 이 팬데믹 두 번째 오는 이 시대를 잘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해 점점 불신앙 시대와 무신론 세상이 되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죠. 교회는 와도 앉아서 고개는 끄덕거려도 하나님은 절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 자,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3장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 이미 하나도 없어. 깨닫는 자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 앉아서 설교는 듣지만 찾는 자는 없어. 다 함께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고 목구멍 열린 무덤의 그 잘난 혀의 속임을 일삼는 로마서 3장 10절 18절 말씀까지.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죄짓기에 빠른데 달려가고 마지막 결론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을 것이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출입의 문이 닫힐 것이고 출구를 찾지 못하는 그들의 종말의 인생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하게 설파하고 있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전혀 없는 이 마지막 때, 불신앙 시대, 무신론 시대, 무신론자들이 너무 많은 시대. 우리는 오늘 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참 비극적인 모습을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마나 이 마지막 이 땅 끝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할까요? 그러므로 모든 교회가 이 사도들처럼 이렇게 복된 소식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 중심인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감성이나 이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감성이나 이성을 맞춰주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 아니에요. 장사꾼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불량식품이에요. 우리 전인적 인격의 변화를 위한 메시지가 정말 진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단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회개하면 돼. 그리고 옛 모습 바꿔. 성령이 너를 도울 것이다. 그거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성령 받았다면 말입니다. 현 시대 보세요. 방송, 유튜브 채널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설교를 그렇게 듣는데 왜 안 바뀔까요? 왜 안 바뀔까요? 듣고 아멘해요. 너무 좋아해요. 왜 안 바뀌죠? 네, 좀 생각해 봤어요. 설교가 뭐 그냥 홍수예요, 홍수. 안 바뀐다고요? 인스턴트예요? 잘 조리된 음식
아주 쉬운 음식. 가공식품은 별로 그렇게 힘쓰지 않아도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이 전한 말씀은 가공식품이 아니에요. 원리, 그리고 어떻게 만나는 거,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영원히 자손들을 위해 우리가 그분과 동행할 것인가. 자, 사람들은 더 악해집니다. 그렇게 설교를 듣는데 뭐 길 가다가도 듣고 뭐 집에서도 듣고 자기 누워서도 듣고 자기 편한 대로. 왜 안 변하죠? 자, 그리고 왜 교회를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 설교 중에 분명히 교회를 와야 된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설교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교회도 별로 관심 없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신앙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는지 깨닫는 그런 제목에 맞는 목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변함없이 오늘도 세 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다시 말하면 메신저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를 신뢰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하는 자를 신뢰해야 돼요. 자, 오늘 2절, 3절 보면 그냥 눈으로 보여요. 다른 말 한 거 없어요. 오늘 본문의 2절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리는 죽였는데 예수를. 예수 만난 사람은 새 생명이 있다고 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 가져야 돼요. 우리 안에는 새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그 설교를 싫어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아주 단순해요.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자꾸 나를 내 인생, 내 삶을 자꾸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내 멋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옥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자, 옥에 가뒀다고 그 일이 끝날까요? 그러면 그분이 부활하시지 않으셨죠. 옥에 가뒀다고 그 일이 끝날까요? 그럼 복음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다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해요. 얼마나 담대한지, 얼마나 복음이 확실한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13절에 있어요. 저들은 학문이 없는데, 저들은 무식한데, 저 베드로와 요한은 뭐야?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해? 왜 저렇게 우리가 아는 말을 더 잘해? 신뢰하지 않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무식하기도 하지만 어부였어요. 절대 여러분 평범한 어부였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메신저를 신뢰하지 않는 것부터 벌써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옆으로 비껴가죠. 자, 물론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어. 알아요.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그 청년 예수 알아요. 쫓아다닌 거. 그래서 더 싫은 거예요. 그 예수 삶을 보니까 목수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천민으로 살았습니까? 안 믿죠. 십자가에 완전히 죽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 당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성전 당사자들은 사도들마저도 절대로 불신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1세기 때를 잘 성경에서 보면 지금 시대에 어디가 출구인 줄 알 수 있어. 출구를 못 찾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져요. 출구가 있어요. 출구만 빠져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앉아있는 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 일으켰어. 무슨 관심이 있어요? 강력한 메시지에 기탄 없이 전하는 건 무슨 관심이 있어? 없어요. 그러면서 5절, 7절에 쭉 보니까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들은요. 표적 중요하지 않아요. 한진배가 일어나 벌떡벌떡 예배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누구 이름으로 지금 짓거리냐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말하느냐는 거예요. 그 능력을 행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 많은 문중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3장 6절, 사도행전 19장 13절 그냥 딱 크로즈업 돼 있어요. 그 당시에 마술사, 바요나, 예수, 마술 한번 부리면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그들은 그런 마술사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그 예수가 그 사도들이 다 마술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당시 불신앙의 사람들은 어떤 것도, 어떤 표적도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누구 이름으로 말하는 거지? 누구 이름으로 말하는 건데?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팎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적만 보고 다니는 예배, 그 예배 아니에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장사치예요. 듣기 싫죠? 장사치. 보여요. 자기 어떤 유익, 자기 어떤 목적을 좀 이루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 척하는 거죠. 물론 안 맞는 거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셔요. 하나님 부르실 땐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예배는 교제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오게 됐는가? 내가 어디서부터 그분을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도 이 현 교회 앞에서 이런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 이 베드로와 요한이 거침없이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물론 사도들이 전할 때 3,000명, 5,000명 회심해요.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에 반대로 거부와 저항, 위협과 박해가 당연히 있죠.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인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두려움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성령 받기 전에는 얼마나 많이 부인했습니까? 치사할 정도로 부인했죠. 가룟 유다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한 번도 아닌 3번씩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만 우리 또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으니까 목숨 내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자, 언제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에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를 신뢰했던 이 안진뱅이는 그대로 기적을 체험했어요. 2번째는 뭐예요? 베드로를 무시하는 자는 그냥 종교인으로 남았어요.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전자이시죠.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 토양이 좋아야 돼요. 이 토양이. 썩은 마음이 없어져야 돼요. 여기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심은들 싹은 나지 않아요. 토양이 바꿔져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강단에서 한국교회 강단마다 저뿐이 아니에요. 얼마나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네, 엄청나요. 누가 그 말씀을 먹냐가 중요해요. 누가 그 씨를, 그 DNA를 가지고 자기 마음의 심야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 싸움이에요. 오늘 이 시간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기도자들은 기도합니다. 거저 왔다 거저 가지 않도록. 그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가느냐 안 가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오늘 말씀, 이 불신앙 시대에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배우고 이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는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 그게 신앙이래요. 진정한 복음 메시지. 뭐가 진정하냐는 거예요. 내 비유 맞추는 게 진정할까요? 나만 잘한다고 하는 게 진정일까요? 생각해야 돼요. 현대 여러분이 식자층들 보세요. 전부 거부해요. 예? 지식인들, 안다는 자들, 극심한 불신앙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국간에서 태어날 때부터 거부해요. 인정 안 해요. 식사층들은. 거부해요. 몫으로 살아가는 그 청년 예수 거부해요.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청년 예수가 어디죠? 산상설교죠. 그때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딱 그런 말씀이 십자가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 십자가 아니에요?
그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의 설교예요. 그리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는 거예요. 틀렸습니까? 맞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너희가 판단하지 말고. 너도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아멘. 그런데 그들은 그 가르침마저도 거부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보세요. 굶주림, 고통, 질병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는 시달림으로 받는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며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아주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예수님을 나무에 달려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걸로 끝났습니까? 그냥 무덤에 들어가 있어요. 그 무덤으로 들어간 걸로 그냥 팽개쳤을까요? 돌로 막아놓고 거기에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죠. 순서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건 아니죠. 만약에 거기서 끝났다면 더 이상 이 성전 미물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벌쩍벌쩍 뛰어서 성전으로 들어간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원을 치유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근원을 치유했기 때문에 그가 설상 어떤 기적으로 일회성으로 일어났다 한들 그가 뭐 어떻게 되겠어요? 발목에 힘을 얻어 성전에 벌쩍벌쩍 뛰어간들 지속적인 본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냐 말이죠. 길바닥에 그냥 무력하게 앉아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베드로 설교 뭐 필요해요? 왜 이렇게 목숨을 놓이 이 설교 왜 필요해요? 그렇게 거부하는데. 그냥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으로. 돌아가서 그냥 어부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는 사망의 줄을 끊어버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면서 그것이 명백한 사도 바울의 사도 베드로의 설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단순한 복된 소식 이 사실이 없다면 사도도 존재할 필요 없고 우리 여기 모여서 예배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메시지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사도 요한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눈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세히 손으로 만져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귀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제 코이노니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외는 사귐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쓴 것은 우리 모두와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이와 같은 생명의 복음 메시지를 여러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라고 믿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실을 인정하도록 가르침의 매뉴얼에 충실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매뉴얼. 근데 그 유대인들은 그 권력자들은 이 매뉴얼을 철저하게 거부했어요. 자,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불신앙은 이 메신저를 거부했어요. 첫 번째. 메시지도 거부했어요. 세 번째 뭐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매뉴얼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매뉴얼이 누구 겁니까? 이미 설정된 설계도죠. 철저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냥 대충 이렇게 써서 띄워붙여서 한 성경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 성경을 불태워 없애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말씀 알파와 오메가 여기 강단에 보세요.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표징하고 있어요. 그냥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자, 매뉴얼을 보겠습니다. 매뉴얼은 지침서입니다. 그리고 설명서입니다. 그리고 규범서를 말합니다. 사도들은 설교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 대해서 당연하죠.
복음에 대해서 당연하죠. 교회에 대해서 당연하죠. 그리고 통합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을 만들고 그 사실을 결과물로 매뉴얼화 시켰고 사도들이 그 당시 초대 1세기 때 사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을 계속 하기 위해서 교회는 여러분 교육장이에요. 교육장. 학교 공부하는 거죠. 아멘. 날마다 가르치고 훈련이에요. 가르치고 훈련.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가르치고 훈련. 사도행전에 보면 20번 더 나오지만 이상이 나오는데 이거는 정확한 신앙 지침과 규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베드로의 설교.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제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말하지 마. 그 예수는 부활이 없다고. 너희들 그를 믿는 너희들이 그 속에 새 생명이 있다고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토라, 십계명, 모세오경 거기에 무엇을 두었냐면 가르침을 두었어요. 그리고 내 말을 들으라 했어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를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자, 그들이 알고 있는 모세오경이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잘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하리라. 이게 토라예요. 이것이 십계명이에요. 웬일입니까? 그 말씀뿐만이 아니에요. 신명기 4장에도 마찬가지.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명령, 하나님의 규례, 법도, 율법을 그대로 사도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설교. 왜? 가르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배울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 쉐마 그리고 토라, 모세오경에 대해서 가르친 말씀을 들어서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던집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떤 기적, 우리가 원하는 문제만 해결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신앙이 되게 하는 지침서로 가르치는 그 설교. 마찬가지 우리도. 사도들도 그 신앙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도행전에 여러분 보면 그 1세기 때 그렇게 한 거예요. 모여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말씀에 전무하시 사도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5장 42절에 보면 모이면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죠. 가르침을 통해 신앙의 지침과 규범이라는 매뉴얼을 따라 질서 있는 신앙과 삶을 살도록 해주는 곳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야.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그것을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거죠. 우리 마음 성전이 계속 성장된다는 거죠. 이렇게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들 사건을 통해 불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시대, 우리는 계속 사도행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변혁시키는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을 잘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표적의 목적, 사도들의 선포하는 가르침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복음에 대한 확신과 성령의 능력에 충만하게 사로잡힌
사도 베드로. 그들이 온갖 위협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담대한 메신저가 되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1세기 초대교회와 거의 똑같아요. 얼마나 지금 시대, 이제 25년 보세요. 우리는 성경 모르면 출구 못 찾아요. 제가 장담해요. 절대 못 찾아요. 성경이 여러분 답이에요. 따라합시다. 말답이다. 시작. 길게 할 거 없어요. 그냥 말답이에요. 말씀이 답이에요. 출구 찾게 돼요. 출구만 찾으면 여러분 거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기 때문에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불신앙, 만능, 이 물질 만능주의, 돈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돈 있어도 안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돈이 없어도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쾌락주의, 실용주의, 극단적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이 사회 흐름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교회 신앙마저도 아주 편하고 아주 쉽게 가볍게 하려고 하는 그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아멘. 앞으로 불신앙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 마음의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만족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만족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시대로 간다면 우리를 절대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하시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를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초적인 매뉴얼을 따라서 가르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사모해야 돼요. 배움을 받으려고 사모해야 돼요. 정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좀 알고 싶어요. 이렇게 사모해야 돼요. 예전엔 그런 사람 많았어요. 사도행전의 영성과 신앙으로 무장된 사도들의 훈련 학교 관심 가져야 돼요. 예루살렘의 표적과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멘. 날마다 사도행전 교회 세움 능력으로 불신앙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